여러분들 종종 어떤 여행을 하거나 어떤 오지들을 다니게 될 때 길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낯선 오지에서 혼자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해도 떨어져서 사방은 어둡고 핸드폰에 신호도 잡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아마 극심한 공포와 막막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오지에 홀로 떨어져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죠. 처음 겪어보는 고통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여유가 있던 사람도 다가온 고통 앞에서는 마음이 한없이 좁아집니다.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자신감이 사라지고 순간 번쩍이며 떠오르던 지혜도 다 말라버리죠.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던 사람도 막상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입술이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견디기 힘든 그 고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이 캄캄한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결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위대한 해방 선언이 있게 하신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하루에 수십 가지의 병원균이 들어오죠. 그런데 멀쩡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뭐죠? 우리의 몸의 면역 기능이 바로 그 들어오는 병균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몸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증세가 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피곤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호흡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절대적인 무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연약함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목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무능력을 경멸하죠.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돕지 않는다. 너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강해져야 한다. 약점은 숨기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책망하시거나 멀리서 팔짱을 끼시고 훈수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절대적인 연약함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다,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하기가 열이 펄펄 나고 아파서 막 울고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기는 내가 어떻게 아픈지, 또 어떤 약을 먹고 싶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끙끙대며 울음만 터뜨릴 뿐이죠. 자, 그때에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엄마. 예.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상태를 다 판별해 냅니다. 몸이 아프구나, 응가를 했구나, 배가 고프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그 약간 다른 울음의 톤을 다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기가 아플 때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에게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다고 정확하게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깊은 한숨,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상태를 대변해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엉터리로 기도하거나 때로는 침묵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그 깊은 한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로 우리의 상태를 중보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성령의 기도가 어떻게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완벽하게 상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육신이 떠나가면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변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뭔가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법률적으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변호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변호사가 당황한 우리를, 입이 막혀버린 우리를, 지식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확하게 모든 법률을 동원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 왜 하나님 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비명을 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생각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사이에 흐르는 완벽한 공감, 그 일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그냥 눈빛만 스쳐도 알 정도의 깊은 공감과 일치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 내뱉는 그 절망의 탄식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거를 하늘의 언어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몰라요, 싫어요, 왜 그래요, 엄마 미워요, 문 꽝 닫고 가면 우리 부모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죠? 해석을 해내잖아요. 저거는 저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호르몬일 거야. 호르몬이 저 애를 저렇게 만들 거야. 저 애가 저렇게 상처의 말을 쏟아놓고 있지만 마음은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얼마나 괴로울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저 아이는 내가 지금 찢어지는 마음보다 훨씬 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다는, 얘가요 지금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이 기도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맞는 거야?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욕심대로 내 뜻대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기도하기가 무섭다. 이게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이 실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발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한 문장을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 기도 중에 마음과 다른 말을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또는 잘못된 언어로 기도했을 그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뜨거운 대화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협화음과 같은 이 고난의 모든 조건들, 이것을 멋지게 지휘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교향곡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며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현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얼마나 얄팍하고 세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잘 버티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부자가 되게 하고 병도 낫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마치 해피엔딩의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얄팍한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요, 심포니, 시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대요. 자, 이 두 단어는 모두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너지나 심포니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수십 명의 단원이 연주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감미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룻이라든지 뭐 하프라든지 리리리리링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멋진 소리를 내는 악기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뭐 트럼펫이라든지 이 금관 악기 종류겠죠. 그런가 하면 막 천둥 소리 같이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거친 타악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단 하나, 심벌즈나 팀파니 같은 그런 악기 하나를 떼어놓고 듣는다면요,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귀를 찢는 굉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심포니를 이루게 되면요, 한 가지 악기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하고 섬세하고 때로는 웅장하고 다양한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 불쑥 다가온 사건과 사고, 노력했지만 무너지는 경제적인 파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상처와 배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도 같은 불협화음이죠.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인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위대한 악보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휘를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기쁨과 평안의 선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뼈아픈 실수와 처절한 고난의 굉음까지도 악보 위에 다 올려놓고 연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구원의 교향곡을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 그 선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29절의 전반부는 그 해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한 경로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과 성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보다 사람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성취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빵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빵의 재료들을 보면요, 퍽퍽한 밀가루, 쓴맛 나는 소다, 차가운 물, 뭐 이런 재료들만 놓고 보면요, 이게 과연 빵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오늘 점심 때 밀가루만 드세요 그러고 밀가루 한 대접 주면은 맛있게 드실 분 계세요? 그릇을 안 엎으면 다행이지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냐 막 그러겠죠. 자, 그런데요, 이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제빵사가 이 다 재료를 숙성을 시켜갖고 뜨거운 오븐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비율로 반죽해서 오븐 속에서 뜨거운 환경을 지나갈 때에 맛있는 빵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환경, 사람, 문제 등을 우리의 삶의 반죽 속에 섞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뜨거운 오븐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 열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군가는 비명을 지를 거고, 누군가는 다 끝났다고 절망을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뜨거운 열기를 통과해야만 거칠었던 우리의 자아, 이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멋진 영적 생명력으로, 양식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닥친 비극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독한 말을 쏟아놓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이 일조차도 예수님을 닮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에 이 고난을 재료 삼아 가장 영광스러운 선을 빚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해석해내는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를 깎아서 그리스도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마음에 담긴 언어들을 해석해 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고난을 교향곡의 악보로, 맛있는 음식의 재료로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하루에도 12번이나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황금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다는 이 사실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오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 3월에 제가 로마서 5장 말씀, 위대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강해를 하면서 구원의 9가지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눈빛으로. 구원의 9가지 서정,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어유, 박수 한번 줍시다. 잘하셨네. 이 9가지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이 구원의 9가지 서정의 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9가지로 좀 더 풀어서 세분화한 게 이 구원의 9가지 서정이거든요. 자,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서정을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슬들이 뚝뚝 떨어져서 독립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고리가 연결이 되면 반드시 마지막 고리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단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슬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시면요, 마치 건축자가 처음 집을 지을 때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공정을 완성해 나가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높은 설산을 등반하는 우리 등반가들, 저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할 때 그 탐험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팀을 구성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연결돼 있죠. 줄이 있어요. 그리고 자일이라고 하는 그 고리를 다 연결해서 올라갑니다. 맨 선두에 선 대장이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다 밧줄을 딱 묶으면요, 그 아래서 따라가고 있는 대원들은 도중에 미끄러지거나 벼랑으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에 메고 있는 이 튼튼한 밧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다시 끌어올려 주기 때문이죠. 구원의 서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허리에 묶인 구원의 밧줄을 저 영원한 천국 보좌, 어디에다가? 영화로운 단계에다가 이미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죄의 유혹에 미끄러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저 벼랑 끝에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안타깝게도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안타깝지만 지옥 가시고 싶은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계시고 이 황금 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어 메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의 단계, 저 천국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9단계를 살펴봤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의 구원 서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총 정리를 하면서 뒤에 5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29절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심입니다. 미리 아심. 자,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긋겠죠. 미리 아심.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능이 높으셔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가요, 인격적인 관계 또는 깊은 사랑의 연합을 뜻하는 알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깊은 연합,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남편, 성실한 남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무개 집사님은 너무 좋겠어요. 저렇게 다정다감하고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가정적인 남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아내도 해야지. 남자 집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럽니다. 집사님 복 받은 줄 알아. 저 아내처럼 현숙하고 아름답고 내조도 잘하고 아이들 양육도 잘하고. 제가 원하는 거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존경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같이 살아봐. 그 소리가 나오나? 그래, 내가 임대해 줄 테니까 같이 살아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통찰로 미리 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 존재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알기 전,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전에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리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요 예수님에 준하는 인격으로 상승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2명 이상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요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경쟁을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성적을 경쟁하죠.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실적을 경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신앙을 경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경쟁을 오늘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경쟁 상대를 좀 잘 정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경쟁하면서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위대한 건축자가 되십니다. 모든 건축자가 그렇듯 하나님도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세우신 완벽한 설계도, 그것을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을 완성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세 번째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 우리 9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소명, 부르심이었잖아요. 바로 이 부르심이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영원 속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비로소 펼쳐진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합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의 이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고 미리 정해주신 결과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야말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느끼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죽었던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부르심입니다. 죽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 나사로가 이 음성을 듣고 저항할 수 없어 살아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실제적인 효력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 불러주신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요, 어떤 요청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이 구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의롭다 하시고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재판하시는 그 하늘 법정에서 판사봉을 들고 세 번을 두들기면서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죄가 없다. 너는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무죄 선언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의 근거가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거나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근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의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고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져야 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랍니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아니, 우리가 천국 간 것도 아닌데, 천국에서 영화롭게 된 것도 아니고 부활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표현은 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구원의 완성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영화로운 미래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을 샀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거나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잔금을 다 치르고 도장을 찍었다면 그 집은 누구 겁니까? 안 들어갔는데요? 안 살고 있는데요? 아직 내가 차지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도장을 찍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가 된 거예요? 내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도장 찍었어.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변개함이 없는 이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담긴 위대한 세 가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이 얼어붙어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의 불협화음과 같은 비극, 이것을 하나님은 다 하나로 버무리셔서 멋진 영혼의 교향곡, 구원의 교향곡을 만들어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연약하여 내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황금사슬, 강력한 사슬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설픈 내 의지나 변덕스러운 내 상황에 인생의 닻을 내리지 마시고 구원의 사슬을 부여잡고